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아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많이 바쁘고 또 교인들이 수고하고 애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 예배가 또 월요일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며 애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각종 질문을 했죠. 네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공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평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시정해 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한문으로는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한 것은 메시아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혈통적인 자손, 그냥 피를 이어받은
그러한 자손이라고 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자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그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윗과 같이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더욱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다윗이 해결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오류, 잘못된 메시아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제가 어제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 이상의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시지만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 주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 힘들고, 더더욱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물을 부를 수가 없어서 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와 내 주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성자 예수님께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0장 4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죠, 내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범죄하게 하고 미혹하게 한 이 사탄이 예수님의 원수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 밑에, 발판,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발등상을 발판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발로 밟는 발판, 내 원수를 발로 밟아버린다. 싸움에서 적장을 잡고 싸워 이기면 적장의 목을 발로 밟고 칼로 목을 잘라버립니다. 죽일 때 발로 밟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죠. 바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발등삼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다윗이 1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다윗은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썼단 말이죠.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고 은혜 받은 사람,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맞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끝나겠느냐? 지금 그 말씀에 혈통으로 태어난 것은 맞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불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주님 다 그때 계셨으니까, 다윗이 한 것을 다 보고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얘기를 하시니, 그냥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로마를 물리쳐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먹고 살게 해줄 그냥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다윗이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근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참 듣는 사람들이 이해도 하지 못할 것이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때 메시아가 오는 이것을 굉장히 보기를 원했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봤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다윗은 나를 보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 영의 촉감과 내 영의 느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경험과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맹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하는 것은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가 왔는데 다윗이 주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자기 시대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너희는 이게 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수준에서 내 지식에서 내 경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두지 말고 열려진 마음으로 늘 새롭게 말씀을 보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믿은 것만큼 내 믿음이 자란 것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임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하신 이 질문의 의미와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알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나그네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길잡이로 빛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은혜롭게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찬양과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해 하셔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결심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또한 생업에 충실하며 학업에 충실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잘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한 문화 받은 자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성장과 성숙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